실시간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인터넷 다시 보기를 통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로마군에 붙잡혀 빌라도의 재판을 거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지상에서 겪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간쯤에 겪으셨을 일들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시간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입니다. 먼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이 가져온 나드향은 인도산 식물 나드의 뿌리에서 얻어지는 향유입니다.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싸서 왕과 같은 자들에게 드려지는 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에서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은 예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주인은 마리아가 아니라 시몬의 집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 환대를 위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부은 나드 한 옥합은 당시 통상적으로 머리에 부어지던 감람유보다도 지나치게 많이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향유를 허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노동자 한 명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책망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로 있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 따르면 아마도 가룟 유다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는 그 제자 공동체에 특별히 재정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수에 밝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여러 차례 도움을 준 귀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유다의 모습은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본심에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돈을 이 여인이 만약 헌금했다면 나의 수중에 챙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6절을 보더라도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 했던 말의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의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추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유다는 속마음이 아닌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곳에 재정을 맡은 능력 있는 인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유다의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같이 대비되고 있는 마리아는 어떤 자입니까? 일단 사람 취급을 하고 있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옥합을 땅에 허비한 미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흘러가는 모든 상황은 나드 한 옥합을 들인 마리아는 과한 행동을 한 사람이고
옥합을 헌금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유다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시고 계시던 예수님은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옹호하십니다. 이 여인을 옹호하시는 예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이라고 말했던 이들의 말 나쁜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발생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정한 동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명분으로 이들을 돕겠다고 얘기한 데는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함이었지만 그의 내면의 동기에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아까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선한 거지만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최우선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로한 부모님이 머물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향해서 그 부모님 도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돕지 않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으며 항상 도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절차 중 하나로 시체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일이 자신의 장례 준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 중 누구도 그 일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의 장례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예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옥합을 깨뜨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모를 그때 오직 한 여인만이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여인은 그녀가 힘을 다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힘을 다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행위는 값진 거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가룟 유다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마가는 가룟 유다를 소개하며 그가 12 중에 하나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12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들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12제자의 위치를 생각하면 제자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들은 사도권을 갖고 교회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 중에 하나로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서두에서 설교 서두에서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은 여성 마리아,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입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여성 마리아는 인간으로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자였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이 선별한 12 중에 한 명이었으며 그 안에서도 재정을 맡아 헤아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높아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겉보기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홀대했던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값진 행위를 했고, 모두가 인정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파는 극악한 행위를 하고 맙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많아 보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누구보다 많이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했던 인물일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실존은 예수님을 파는 거였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을 보내는 여러분들 마음에 여인 마리아의 마음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르는 중에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아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시간을 통해 여인 마리아와 제자 가룟 유다를 보았습니다. 겉보기는 제자 가룟 유다가 나은 인물로 보였지만 내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인 마리아가 더 컸음을 보게 됐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답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순전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깃들게 해주시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을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격려하시고 더불어서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새 힘을 주시사 주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